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불어 찬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된 줄 압니다. 헌신하고 수고하는 찬양대원들에게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힘있게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오늘은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모 공경을 강조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부모 공경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도 살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며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부모님을 대하는 명령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죠.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모 공경을 강조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5장은 십계명이 기록된 부분이죠. 십계명이 기록된 부분 가운데 16절은 총 십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 십계명을 살피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강조하시구나 하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십계명을 크게 둘로 나누면은 1에서 4계명과 또 5에서 10계명으로 나누죠.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을 주실 때 6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6가지 계명 가운데 제일 먼저 앞세운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부모 공경을 앞세운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부모 공경하기를 원하시구나, 더 많이 원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보다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내 부모를 경외하라.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주로 목적어를 하나님을 취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주 여호와를 경외하라. 주를 경외하라. 이처럼 경외하라의 목적어는 하나님이 성경에는 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부모가 목적으로 쓰여지고 있죠.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부분의 성경이 경외를 하나님을 목적으로 취하는 반면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부모 경외에 초점을 맞추어서 경외의 목적으로 부모를 쓰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 경외하듯이 그렇게 공경하기를 원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도 간절하게. 그리고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참 중요한 명령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보다는 내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앞세우고 있다는 거죠.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기본 의무보다 부모 경외를 앞세우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얼마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기를 원하시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이것을 강조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일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부모님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자식을 잘 양육하고 자식에게 존경스러울 만한 행동을 하고 자식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권위가 나온 것이 아니고, 만일 그런 데서 권위가 나왔다면 아마 우리 대부분은 부모로서의 권위를 내세울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권위가 내가 얼마나 자녀를 잘 키우고 자녀들에게 힘이 되고 자녀들에게 어떤 백그라운드가 되고 그런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 권위를 위임하셨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에 반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반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이요,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또 그 징계도 무섭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부모의 권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21절 말씀 비추어 주세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죽여라.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온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는 건 역시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그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위임된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위임된 권위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권위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부모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부모에 대한 공경의 모습이 없다면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부모에 대한 공경을 표하는 모습이 나타나야죠. 입으로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있으면 삶 속에서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드러납니다.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볼 수 있는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는 행동이 바로 공경에 대한 표현입니다. 샘머리 앞에서 일어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는 자세입니다. 어른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르신들에 대하여 어르신들에게 부여된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은 앉아 있다가도 어르신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게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샘머리 앞에 일어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에게 부여된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은 어르신 앞에서 행동을 조심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다가도 조심하게 그 말을 다스립니다. 이것이 바로 공경하는 모습이죠. 이런 공경의 모습이 부모님에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걸 인정한다면 그 권위에 순복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은 부모님에게 지금 다음과 같은 이런 행동들이 나타날 겁니다. 앉아 있다가 혹은 누워 있을 때 혹은 형제들과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고 있을 때 부모님이 들어오시면 예의를 갖추고 자리를 잡는 거겠죠. 오시든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헐끗 쳐다보고는 그냥 그 모습으로 그냥 지낸다면 물론 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허물을 지내는 사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샘머리 앞에 내가 일어서고 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부모님에게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은 혹 형제간에 다투다가도 안 다투면 좋겠지만 다투는 일이 생겼을 때 다투다가도 부모님이 들어오시면 그 다툼을 멈추는 것이 부모 공경에 대한 표현인 거죠. 아무리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도 나는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여전히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형제랑 그렇게 다투고 싸운다면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위임받은 부모님의 그 권위를 항상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은 부모님께서 연세가 드셔서 행동하시는 것도 둔하고 말씀도 둔하게 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그 부모님의 권위를 항상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은 부모님이 책망하시고, 그것도 책망을 좀 잘못하셔서 나의 의도도 모른 채 그렇게 책망하신다 할지라도 대들지 않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자세, 이것이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는 표현인 겁니다. 부모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은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있다면 부모에게 언성을 높이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그 부모님에게 내 감정이 상하다고 내 분을 다스리지 못해서 소리를 지르며 언성을 높일 수 있단 말입니까? 부모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감정 표현을 할 때 삼가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경외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는 자세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 혹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서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은 행동이 있었다면 그 행동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한 것인 줄 알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그게 죄인 줄 알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가 있음을 항상 명심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여 부모님 앞에서 삶과 말과 행동을 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부여해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에게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행동은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 형들이 잘 지내고 있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양떼들은 또 별 탈이 없는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형제들에게 보냅니다. 요셉아, 네가 세겜에 가서 형들에게 한번 가봐라. 네 형들이 아무 사고 없이 좀 안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양떼들은 잘 있는지 좀 돌아보고 오너라라고 아버지 야곱이가 요셉에게 말을 했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네, 그리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요셉은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에 가서 형들이 어디 있는지 살폈지만 형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네가 세겜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라고 했을 때 가기 싫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왔다면 살펴보고는 아마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겁니다. 아버지 가보니까 없던데 형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어디 갔는지 수소문을 합니다. 도대체 어디 갔을까? 수소문하고 수소문해서 도단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단까지 가죠. 도단까지 가서 형들이 잘 계시는지, 또 형들이 지는 양떼들은 무탈한지 살폈던 겁니다. 요셉의 이런 행동은요, 아버지 야곱에 대한 공경심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부여받은 권위를 가지신 부모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되 끝까지 자원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공경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면 마땅히 이런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런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부여해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은 또 부모님의 실수에 대해서 그 실수를 드러내지 않고 덮어드립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서 벌거벗고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 함이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있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선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벌거벗고 자고 있더라. 얼마나 민망하든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시나. 술을 드시더라도 고이 드시지. 뭐 이러쿵저러쿵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수치를 들춰내며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을 하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을 해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드리죠. 여러분, 셈과 야벳의 이런 행동이 바로 부모에 대한 공경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님의 실수를 덮어드립니다. 결코 떠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권위를 부여받은 부모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수도 할 수 있어요. 부모도 실수를 합니다. 연로하시면 더 많은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셨음을 믿는다면 그 부모의 실수를 보고 비웃거나 웃음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만들 수가 없어요. 무안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 실수를 덮어드리죠. 이게 바로 공경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께서 연로하셔서 부족함이 보일 때 그 부족함을 덮어드리세요. 부모님께서 판단을 잘못하셔서 실수하셨을 때 그 실수를 덮어드리세요. 이런 모습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표현인 겁니다. 이런 공경의 표현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이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이겁니다.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원어적인 뜻은요, 내 생명을 내가 길게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한 생명의 연장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네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네 삶이 복될 것이다 라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수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받을 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부모 공경하는 자 이것밖에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뭐라고 배웠나요? 경외라고 배웠죠.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시편 103편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7절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데 이런 복을 누가 누리느냐? 경외하는 자가 누리죠. 그런데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경외하는 자가 이런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18절에 표현되고 있는데 경외하는 자는 다름이 아니라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것이 경외라고 말씀하고 이런 경외를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이 영원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하심이 그에게 임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
그 복과 일치시켜도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지난주에도 살폈어요. 지난주 낮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들이 참 많음을 살폈잖아요. 오늘 더 살펴보겠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 제외하고 몇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2절을 말씀을 봅시다. 시편 2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갈 바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복입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이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복이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과 교제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풍성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풍성하다는 거죠. 누가요? 경외하는 자에게. 시편 34편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복을 약속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런 복을 누립니다. 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실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낄 수 있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해 주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그에게 부어지고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위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그 권위가 부모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철저히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실수도 덮어드리고 그 앞에 예의도 갖추고 다투다가도 부모님 앞에는 그 다툼을 멈추고 부모님 앞에 언성을 높이지 않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언행을 삼가 조심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실수가 있다면 실수를 덮어드리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공경이에요. 그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잘되는 복, 장수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고 앞에서 살펴본 경외자들이 받아 누리는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려서 세상 가운데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정말 부모 공경이 사라지고 가는 이 세대 가운데 부모 공경의 빛을 발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혹시라도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내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십시다. 이 시간 이후로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부모님에게 있음을 명심하여 하나님의 권위 인정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경의 표현들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부모님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철저히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하시고, 부모 공경의 모습들이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의를 갖추고 다투다 가도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 또 경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 언성을 높이지 않고, 부모님의 실수를 덮어드리고 부모님 말씀에 이해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삶의 그런 모습으로 많은 표현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붙잡으시고,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7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77장입니다.